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절,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강력했고 사마리아 성은 그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은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포위를 당하게 될 경우 그 싸움은 이제 적군과의 싸움에서 시간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위를 당한 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적군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넉넉한 물과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밖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전에 안에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상된 순서였죠. 시간이 갈수록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성 안에서 거래되던 물품들의 시세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화폐 단위이죠. 전쟁이 종료된 후의 물가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가격은 그것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 스아는 약 7.3리터에 해당되는 부피입니다. 1.5리터 음료수 병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5배 정도에 달하는 양이죠. 그 정도의 양이 한 세겔인데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으니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는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재산 목록 1호였죠. 그런 나귀를 잡아먹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나귀는 발굽이 갈라져 있었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식용으로는 금지되어 있었던 짐승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나귀를 잡는다고 해도 다른 부위에 비해서 머리는 인기 있는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잡아먹어야 할 지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아니고 나귀의 머리에 이런 엄청난 가격이 붙은 것이죠. 왕과 군사들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의 숫자가 5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한창이었지만 그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의 숫자가 사마리아를 통틀어 고작 5마리에 불과했다는 뜻이죠. 굶주림은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비둘기 똥조차도 고가에 거래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비둘기 똥은 그 모양을 닮거나 혹은 그 발음과 비슷한 다른 식물일 가능성도 있고 또 말 그대로 비둘기 똥일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이 비둘기 똥은 불을 떼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해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했는데 뗄감도 부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재료였지만 자원이 한정되기 시작하자 비둘기 똥조차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을 얻기 위해서는 은 5세겔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람 왕은 재판을 의뢰받게 되었는데 그 성에서 재판을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성경은 이렇게 당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급기야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할 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의 고민 역시 굶주림으로부터 살아남는 것이었죠. 그들은 서로 논의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 안에는 극심한 굶주림이 있으니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굶어 죽을 것이고, 성 밖에 머문다고 해도 곧 전쟁이 벌어져서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차피 죽을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는 것이었죠. 굶어서 죽게 되나 아람 군대의 손에 죽거나 어차피 죽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냐고.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느니 차라리 투항이라도 시도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지 않고 받아준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신세가 되든지 밥을 굶는 것만은 면할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거기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친구들은 드디어 용기를 내었고 아람 진영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진영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진영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할 아람의 군사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말의 소리, 또 그 말이 끄는 전차의 소리, 그리고 큰 군대가 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쪽 속의 왕들, 그리고 애굽의 왕을 돈으로 사서 군사를 모집하고 자신들을 공격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들은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그대로 두고는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나환자 네 사람이 진영에 도착한 시각은 아람의 군사들이 도망을 친 직후였습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죠. 네 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출발한 시각이 해질 무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아람의 군사들은 도망을 쳤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있던 진영인데 네 사람이 도착했을 때에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으니 아마 네 사람은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이 파악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먹어야 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줄인 배를 채운 후에는 재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장막에는 은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옷도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일만은 피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곳에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 네 사람은 뜻밖의 횡재를 한 것이죠. 이들은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가면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이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가져다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가면서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기던 이 네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모두 물러갔다는 사실과 그들이 남기고 간 진영에
식량과 재물이 있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자신들만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자신들만의 욕심을 채우기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의 나환자들은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죠. 나병으로 확진이 내려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죠. 건강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고,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접근할 때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외쳐서 자신이 나환자라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 나환자의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상황이 아니어도 늘 먹을 것이 부족했고 필요한 재물을 얻는 일도 어려웠죠.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지금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장막을 수색해서 충분한 식량과 재물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으니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날이 밝고 사마리아 성에서 나온 정찰병들이 아람 진영의 상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밤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금과 은을 모을 수 있었죠. 만일 그래도 사마리아 성에 그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침에 알려도 좋았습니다. 아니, 아예 알리지 않아도 크게 잘못될 일은 없었죠. 아람 군대가 도망쳤다는 사실은 어차피 며칠만 지나면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동안, 그리고 몇 개의 장막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감추는 동안 이들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이죠.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를 먹을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죠. 며칠이 아니라 그날 밤도 넘기지 못할 사람들도 거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배불리 먹었고 장막의 보화를 숨겨두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즐거움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들에게는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도 침묵한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비록 자신들을 잘 보살펴 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부정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은 먹고 마시고 탈취하는 일을 멈추고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소식을 알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재물을 숨겨두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네 사람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아름다운 소식, 생명과 직결된 귀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소식,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었다는 소식, 그 아들은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그 결과인 죽음을 무너뜨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소식,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침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침까지 기다리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환자 네 사람이 품었던 마음은 사도 바울이 품었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빚진 마음이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마음에 빚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 죽임을 당해도 마땅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구원해 주셨고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볼 때 좋은 것을 자신만 누리고 있다는 것이 늘 빛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 진영의 금은 보화를 뒤로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는 이 네 사람의 발걸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미루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전하여져서 또 한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환자 네 사람이 먼저 경험한 복된 소식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네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도 전해져야 할 복된 소식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성에 이 네 사람이 귀를 기울인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도 귀를 열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침이 온다면 어차피 모두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아침을 맞기 전에 죽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